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화평입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요, 마땅히 화평을 구해야 돼요. 자, 지난 역사를 한 5,000년 정도로 본다면 이 지구에 순수하게 전쟁이 없었던 해는 몇 년 정도 될까요? 다 합치면 5,0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한 해는요 268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역사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도 증오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서요.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통일되지 않는 이상은 전쟁은 계속돼요. 우리의 저 철조망은 휴전선이라고 불립니다. 잠깐 전쟁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오래 쉬었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 정말 강력하게 하셔서 철조망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증오와 전쟁과 살상이 있는 곳에는 행복한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명절 전에 전통 재래시장 같은 데나 마트에 시장 보러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전통 재래시장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좀 사람들이 많고 분주한 데서도 기도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첫째 성전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보혈이 흐르는 성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아둘람 골방 같은 그런 곳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증오와 전쟁과 살상이 있는 곳에 행복이 없다는 것을요, 우리는 더 이상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요, 우리 주의 화평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많아지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변에 온유한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합시다. 평화의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이 나라, 이 가정들, 사회, 그리고 전 세계가 밝고 행복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보다는 소유한 것을 얼마나 누리는가에 여러분들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소유한 것을 누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전쟁터 한복판에서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신앙심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제대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로운 마음, 화평한 분위기에서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누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고기 반찬이 가득한 집에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죠.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자신과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로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화평케 됩니까? 첫째로요, 성경대로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에 힘써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십자가는 수직으로 내려와서 수평으로 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이웃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다른 사람과의 화평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고독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전 세계에 얼마 없습니다. 아니,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므로 우린 생명이 되었어요. 영적인 존재들은 늘 함께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처음부터 사람은요, 성경 처음 머리를 보아도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에는 남자 즉 아담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보니까 남자 혼자 사시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여자 즉 하와를 만드시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라. 물론 그 뒤에는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첫사람들 아담과 하와의 뒤를 이어서 사람들이 계속 자녀를 낳고 지금은요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운명 지어져 있어요. 사람은 혼자 고독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성격, 다양한 개성, 다양한 성품, 환경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살다 보니까요 당연히 음이 안 맞아요. 불협화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일이라는 것이요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순조롭게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삐거덕거립니다. 그 때문에 억울하고 분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괴롭고 짜증스러운 일에 계속해서 부딪히기도 합니다. 짜증과 불평과 이간과 불안과 두려움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누군가는 힘써서 화평을 모색하고 구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설교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이 화평하고자 먼저 다가가면 너가 옛날에는 그렇게 행동을 했잖아 하고 또 부딪혀버립니다. 사람은 그 정도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하물며 가까운 사람과도 화평하기 위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의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순번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도 그런 식으로 와야 돼요. 사랑이 오고 기쁨의 영 희락이 오고 평강의 영인 화평이 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받쳐주는 것이 오래 참음 인내가 와야 됩니다. 인내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성격처럼 되었다고 하죠. 분노 조절 장애가. 병인데 분노 조절 장애가 성격처럼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시비를 그치게 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으려면요 노하기를 더디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검새로 명하노니 분노의 영들이 사라질저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 잘하십니까? 여러분 잘 찾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십니까? 화평케 되기 위해서 복을 누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인내해야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구비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들이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려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동네 사람들한테요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들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가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했는데요 몇몇 편지에는 이런 게 쓰여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봉지에. 그래서 또 보니까 어떤 거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무슨 내용이 쓰여 있나 해서 알맹이를 꺼내어 갖고 보니까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막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잔뜩 써놨어요. 잃는 아들도 막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성자라고 불렸던 그 아버지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함으로 그의 인품이 아름다워져서 성자라고 불리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12장, 로마서 12장. 여러분의 성경 신약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자, 12장 신약 성경 256페이지 18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21절까지. 자, 21절까지 18절로부터 21절까지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예, 온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명예를, 내 명예를 보존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선한 숯불이 쌓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선함이 쌓일 때요, 기도에 응답받고 축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에 주가 주 되셔야 돼요.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고 축복이 빠릅니다. 그런데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자기 팔 자기가 흔들고 주시겠지 이러고 있으면 못 받습니다. 잘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과 심장을 보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참을 수 있고 화평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함께 평화하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요, 무원칙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주의 뜻 안에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도 화평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정이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신앙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화평하기 위해서 다 같이 우상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마약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료와 화평하기 위해서 악한 길로 가서 같이 도둑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화평에 이르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부끄럽게 만들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들을 창피하게 만들고 약오르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상급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원수를 갚으면요. 단장은 속이 후련할지 모르지만 시간도 물질도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많은 손실을 또한 입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간의 손해를 감수할 때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단장 지금 원수 갚음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할지라도 그 시간대를 인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주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75% 이상이 감정적인 원인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환자들은 자신들을 질병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화평하지 못할 때 질병이 일어납니다. 자신 안에 쌓아놓는 분노와 좌절과 상처가 보이지 않는 질병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더 억울한 것은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피해가 극심해집니다. 질병에서 치유받으려면요, 용서하는 것이 제일 특효약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용서받는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과거를 용서함으로 현재를 자유하게, 현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데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에서 실패하면 영과 육과 혼이 심한 질병 앞에 그대로 놓여있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서로 상처를 안 줄 수는 없어요. 부부간에도 상처를 줍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한 것도 아픈데 그걸 용서하지 못해 스스로 더 큰 상처를 확대시키시겠습니까? 용서는 가능한 빨리, 그리고 용서한 것은 기억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요,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 내 탓입니다. 예,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가까운 교회 분인데요, 어떤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결혼할 때는 좀 괜찮았는데 남편이 교회 잘 나오겠다고 해서 결혼했는데요, 교회는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고 이 남편이 버릇이 돈 쓰기를 좋아하는데 뭐 때문에 돈 쓰기를 좋아하냐면 매일같이 술 마시기를 좋아해요. 자매님이 어떻게든 전략해서 살림을 늘리려고 애를 썼는데요, 남편이 10여 년 동안 술에 방치되어 살아갑니다. 살림도 별로 불어나지 않고요. 이 자매님은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애원도 하고 하도 내보지만 남편의 돈 쓰는 버릇은 여전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욕도 심하게 하기 시작했고 화증을 못 다스려서 손찌검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술 먹고 들어온 남편에게 이 자매가 속으로 결심한 게 있어요. 오늘도 나 때리면은 이혼하리라. 근데 그날 맞았어요. 손찌검을 당했습니다. 또 하필 벌어지려면 그렇게 벌어지겠죠. 보따리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자기가 있던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는 이걸 3초의 법칙이라고, 영적인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자, 이때 중요합니다. 그런 느낌이 들 때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능력이 충만히 임합니다. 이왕이면 충만히 임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자매님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남편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만 기억이 났는데, 그런데 이 기도한 후에 남편에 대한 기억, 나쁜 기억이 나지 않고 자기가 남편에게 잔소리한 것만 자꾸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느닷없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남편이 술 취해서 들어오는, 계단을 올라오는, 밤늦게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자꾸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자매가 날이 밝자마자 회개해서 보따리 싸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오늘 구역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역장 전화가 와서 갔더니 그날 설교 중 말씀이, 여러분 사랑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러는데 눈물이 퍽 쏟아지는 거죠. 이 자매가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잘못한 것만 계속 야단쳤지, 남편이 불쌍한 마음이 그때서야 처음으로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남편이 퇴근하여 돌아오기를 바랐는데 그날도 남편은 거의 술에 취했는데 평상시보다는 조금 덜 취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잘못만 계속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 남편이 감동되어서 아침에 해장국을 하나 얻어먹더니 갑자기 보따리를 쌌어요, 이번에 남편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운영하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왔습니다. 지금은 두 분이 집사직분 받아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보다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반목하고 불화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습관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는 버릇을 오늘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영을 베풀고 화평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마음의 영원한 주로 맞이할 때 평강이 바로 임해요. 오늘 한번 실천해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로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화평의 중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의 전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쟁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요, 반목과 대립이 장기화됩니다. 격렬해집니다. 근데 나라와 나라가 반목해서 전쟁 벌어지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힘없고 연약한 토끼 같은 민초들, 백성들만 고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국제 기관들 중에 유엔이나 이런 데가 평화를 위해 노력하죠.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모든 것이 이것을 중재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재하는데도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으로 계산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들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나라와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더 이상 갈라져서는 안 돼요. 2017년도는 너무나 중요한 한 해입니다. 누가 옳든 누가 그르든 50보 100보일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피 묻은 손이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게 해달라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나쁜 말을 전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을 빼고요, 습관적으로 나쁜 말만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나쁜 말을 들어도 전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전달하고 싶으면 입을 잠깐 동안 깨매어 달라고 성령님께 부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는 애써 좋은 말을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기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의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부모, 형제, 자녀 간에 좋은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좋은 말만 빼고 나쁜 말만 전달하는 가족이 있으면요,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언어에 문제가 생겨나면 계속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꽃이 자랄 수 있는 것이면 언제나 잡초를 뽑고 꽃을 심은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다. 잡초가 나는 것에 꽃을 심을 수 있습니다. 잡초를 뽑고 꽃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마음속에서요, 잡초를 뽑아버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과 불평과 불만에 한번 참여하고 나면 그 부정의 영이 쉽게 떠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누릅니다. 그러지 않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히브리 말로 평화가 어떤 단어죠? 샬롬이죠. 샬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소극적인 의미는 그냥 저 사람에게, 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있고, 적극적인 의미는요, 내가 기도함으로 보다 좋은 일이 너에게 일어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샬롬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보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평화를 조장하는 평화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셋째로요, 우리는 불신자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평화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관계에 놓이게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요, 참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57장 20절로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과 합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으면 지상에서도 평화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누리는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의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죄인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밝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영원히 의로운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245페이지,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9절로부터 10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에 보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여러분들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이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우리들로 만드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받는 이유를 이렇게 예언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을 허물어버리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과 화목하게 되는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위하여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펼쳐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90페이지, 신약성경 290페이지 5장 18절로부터 19절. 자, 290페이지 5장 18절로부터 19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얘기죠. 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또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시키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 인간과 화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서 전하게 하는 직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확고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되겠고, 참된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영절 다음날 새해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2장 7절에서 얘기하죠. 참된 평화의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니는 발이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위대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랑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은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힘써서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목 질시하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화평을 전하는 화평의 중재자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래 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함께 화평을 누리는 화평한 하나님의 자녀들 됨을 선포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 즉 화평하게 사는 삶,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여서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복잡하게 하던 것들, 여러분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 환경 가운데 더럽게 역사했던 모든 것들 위해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화평하게 되고 평화로운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평안할저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의 아들답도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의 복된 소식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홀런치입니다. 아멘.